오늘 오후에 함께 살펴볼 말씀 누가복음 6장 39절로 42절.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케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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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오늘 오후에는 길을 잃게 하는 요소들, 길을 잃지 말아야 된다, 길을 잃지 않는 방법, 그 다음에 오늘은 이 시간은 길을 잃게 하는 요소들, 신앙의 길을, 영생의 길, 그 길을, 주님 앞에 가는 그 천국길을 잃게 하는 요소들, 그 요소들을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낸다고 그랬죠? 오전 설교 5가지로 요약하라고 그랬어요. 길을 잃지 않는 방법 5가지. 맞아요. 목적을, 항상 그 목적을 잃지 마라, 상실하지 마라. 목적이 확실해야 된다. 두 번째는요, 뭐라고요? 현재 내 위치, 현재 내 위치를 항상 확인해라. 내가 지금 예수 안에 있나, 믿음 안에 있나, 신앙생활 안에 있나, 아니 세상 밖에 있나, 내가 내 위치를 항상 파악을 해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똑바로 가라. 저렴하게 표현 잘하셨어요. 똑바로 가라. 길을 찾았으니까 좌우나 우우나 치우치지 말고 길 찾았으면, 돌아왔으면 이제 계속 그 길로 가라. 항상 계속 그 길로 가라. 그러니까 마지막은 뭐밖에 없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 말씀은 최고의 내비게이션이다. 그죠?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 소통하는 것이니까. 내 영감이 흐려지지 않으려면 늘 주님과 대화를 해야 된다. 그래,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내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그 영적인 신령한 길을 잃고 이제 방황하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죠. 청년들 예배 때는 주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길을 잃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 왜 청년들이 길을 잃은가? 오늘은 주여 해요, 그죠? 주여. 청년 때는 다 그래요. 주여 하다가 며칠 못 가요. 한 이틀 있다가 또 막 게임하고 있고 야동 보고 있고 그래. 야, 너희들 또 그러면 안 되지. 회개해라. 그럼 또 회개는 또 잘해. 살려주세요. 막 죽일 놈입니다. 근데 또 이제 며칠 못 가. 이게 이제 반복된단 말이죠. 청년 대학생들 때는 그래요. 근데 중고등부 학생들은 더 심하고, 입력이 잘 안 돼. 말씀이 입력이 잘 안 돼. 입력이 됐다가 몇 초 안 걸려. 지워지는데 몇 초 안 걸려. 그래도 계속 말씀을 전하면요, 말씀을 듣는 아이들하고 안 듣는 아이들하고는 시간이 지나면 확연히 달라요. 말씀을 그래도 와서 듣는 애들은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변화되고, 사춘기 지나면은 많이 변화돼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중고등 학생들은. 그러니까 우리 중고등 학생들 주고 나서나 늦게라도 막 이렇게 예배 보내세요. 아무개가 늦게라도 예배 와가지고 막 우리 박수 쳐줬어요. 야, 아무개 왔구나. 안 온 것이 문제죠. 왔다는 게 어디에서 아무개 왔구나. 다음 주에 일찍 와. 그래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어릴수록, 그리고 또 조금 이제 성장한 청년 대학생이라도
변덕이 심한 것은 길을 빨리 잃어버린 것, 신앙을 빨리 잃어버린 것은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뿌리가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열심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다른 열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진짜 아직 은혜를 깊이 못 만난 거예요. 다른 원인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은혜, 주님의 그 마음을 아직 뜨겁게 만나지 못했거나, 어릴 때는 나름 뜨겁게 만났는데 이제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주님의 그 은혜, 십자가 은혜가 희미해져 버렸던가.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지, 두려워, 지옥 가면 안 되지, 예수님 오시면 큰일 나 해서 하루 이틀은 가는데, 그게 금방 식어버리는 게 뭐예요? 안에 핵이 없어. 핵이. 이 안에서 계속 핵이 분화가 폭발이 일어나야 되는데 속에서 그런 불을 지펴준 핵이 없어요. 연료가 없어요. 그 예수의 피거든요. 십자가에 이런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님.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 야동봤어요, 하나님 게임에서 잘못했어요, 나 지옥 보내면 안 돼요,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요. 근데 이런 나를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부끄러운 짓을 한 이런 나를 버리지 않고, 이렇게 주님 앞에 잘못을 구할 때마다 주님이 흘리신 그 피로 나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그 예수님을 사랑하게 돼야 되는데, 거기까지 안 가는 거예요. 이제 아이고 잘못했어요 하고 됐죠, 이제 잘못하고 했으니까 아이고 됐다 이렇게 이제 스스로 안심하는 거야. 근데 그게 끊어지나요? 내 안에 그 충만함이 없는데. 그리고 뿌리가 없으니까 다 시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 예수님의 피 흘리신 그 은혜를 성령으로 어떻게 경험하고 또 그걸 유지한다는 것이 참 어렵구나. 그것이 참 또 중요하구나. 그것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 예수님의 피의 은혜구나. 속죄의 은혜구나.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할렐루야. 다른 게 아니에요. 길을 잃어버린 것은 십자가의 은혜가 여전히 희미해져서 그런 거예요. 주님의 피 흘리신 은혜. 그러니까 주님,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주님, 이게 그 간직한다는 것이요, 쉽지 않아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해. 그런데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우리 주님, 지금도 나와 친밀하게 교제하고 계신 우리 주님, 그 주님과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왜요? 자꾸 이 생각 저 생각 많은 생각이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더래요. 또 현실적인 문제, 근심거리, 걱정거리, 염려거리, 또 세상일, 또 가정사, 이런 것들을 막 접하며 살다 보니까 생각 속에서 마음속에 다시 주님과의 관계가 또 심해져요. 그것이 영적인 큰 투쟁이죠. 큰 싸움이죠. 그걸 지켜내기 위해서 진짜 몸부림을 치고 부르짖는 수밖에 없어요. 날마다 주님,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살게 해주시고,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주님을 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희미해지고 망각해지죠. 삶을 살다 보면, 이것저것 하다 보면 항상 은혜만 기억하나요? 삶을 살다 보면 많은 잡념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틈 속에 정욕적인 생각이 침범해 들어오고, 정욕적인 생각이 나를 지배하면은 그 충만함이 사라지죠. 그 주님과 나와 친밀했던 그 교제가 또 사라지고 희미하죠. 그리고 모든 것이 이제 현실만 보인단 말이에요. 현실만. 그리고 내 영혼은 답답함을 느껴와요. 내 영혼이 답답해져요. 그래서 그 답답함을 느끼는 사람은 그래도 해결하려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듣고 찬양을 부르고 또 성경을 읽고 하면서 그 답답함을 그때그때 해소하죠. 큐티도 하고 하면서 그때그때 해소를 하죠. 그런데 그런 활동들이 다 막혀버려 있으면은 눌려버리는 거예요.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배회하고 방황하고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하시는 성령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과 관계가 끊어지면은 내비게이션이 없으니까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지? 이렇게 되는 거죠. 현대인들은 저를 포함해서 내비게이션이 좋긴 한데 문제가 뭐예요, 조 집사님? 내비게이션이 편리하고 좋은데 또 한 가지 병폐가 있죠.
길을 못 외워. 길을 못 외워요. 그전에는 내비게이션 없을 때는 참 뭐 서울 경기도권 뭐 거의 그냥 막 다녔거든요. 목적지 하면 어디 탁탁탁 길로 뭐 무슨 고속도로 타고 갈아타고 이렇게 IC로 이렇게 가면 돼. 누가 길 물어보면 기가 막히게 잘 가르쳐 줬거든요. 길로 이렇게 어두운 편이 아니거든요. 근데 코앞에 가도 내비게이션 켜고 가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면 또 봐야 돼. 그리고 또 봐야 돼. 몇 번 가야지 겨우 외워요. 그런 이제 문제가 생기죠. 우리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계시니까 애들이 그래도 이렇게 신앙생활 이만큼 하는 거예요. 그죠, 선생님? 이게 자리를 다 이렇게 주일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계시니까 아이들이 그나마 이만큼 잡혀가고, 중고등부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의 성령과 성령님이 간섭하지 않으시면, 아니 우리가 성령님의 간섭을 우리가 피해버리고 우리가 벗어나면 우리가 길을 잃고 배회하고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날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감화하시고 감동하실 때,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충만함 받았을 때 그거 잘 좀 유지하게 해주세요. 아멘. 그 은혜, 주님과 나와 그 친밀함, 그리고 그 성령의 충만함,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야지 그 결단, 그래 내가 잘 살아야지, 혈기 부리지 말고 짜증 부리지 말고, 이제 큰소리 지르지 말고, 이제 아름답게 살아야지, 거룩하게 살아야지, 예수 믿는 사람께 살아야지. 그 결심과 결단과 그 충만함의 상태가 참 좋죠. 안 좋아요? 짜증나요? 그렇게 결심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게 좋잖아요. 맞아, 이제 내가 잘해보자. 그때까지 참 좋아요. 그죠? 그런데 현실 앞에 또 무너진단 말이에요. 현실 앞에 쫙 무너져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잘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내게 힘을 주세요. 감정을 잘 내가 조절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할렐루야. 길을 잃어버리게 하는 요소가 결국은 마음의 죄예요. 마음의 죄. 요한일서 2장 9절로 11절. 빛 가운데 있다 하여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네, 맞아요. 생활 속에, 삶 속에서 찾아오는 이 죄들이 있죠. 뭐 큰 사건도 아니에요. 그냥 불평, 불만, 그냥 짜증, 혈기, 뭐 이런 것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이 금방 우리를 어둡게 만들어 버리죠. 거기다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미워하고 막 증오가 일어나고. 직장 가면 참 배기 싫은 사람 하나씩 있죠. 막 이게 숨이 안 쉬어지고. 집에 가도 꼭 숨 안 쉬어지는 사람 있죠. 너무 많이 웃으시네. 참 신기해요. 아니 슈퍼를 가도 꼭 가기 싫은 슈퍼가 있어요. 슈퍼마켓. 꼭 편의점을 가도 정 떠지는 편의점이 있어. 시장을 가서 이렇게 같은 채소를 사도 그 집은 안 가고 싶어. 그죠? 음식점도 마찬가지고. 그죠? 목도리도 듣기 싫어. 그래 맞아요. 남이면 괜찮아요. 안 가면 되니까. 뭐 이웃집이면 그 집 가서 안 가면 돼. 근데 같이 사는 집안 안에 그런 인물이 있다면 이게 피곤한 거예요. 이 자식이 아니라 또 집에 가면 또 왼수야 왼수. 자식이 아니라 왼수야 왼수. 도대체가 이게 이거 남편이 아니라 없었으면 좋겠어. 없어봐요. 그나마 있는 게 낫지. 없으면 또 허전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참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마음의 죄를 이긴다고 하는 것이 참 쉬운 게 아니에요. 그죠?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다. 그러니까 어두워져 버린다는 거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야, 그냥 미움만 들어와도 갈 바를 모르게 돼. 그죠? 미움이 들어오면 갈 바를 몰라요. 막 싸우고 다투면 교회 오고 싶지 않잖아요. 왜? 길을 잃어버렸어요. 교회 가야 되는 사람인데 교회 가기 싫어요. 1차적으로 교회부터 안 와. 그러니까 길을 잃어버린 거죠. 신앙의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천국 가는 길을 금방 놓쳐버려요.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영안을 닫아버린 거예요. 영의 눈을 확 닫아버려가지고 천국도 희미하고, 아유 뭐 지옥 들으면 아유 그만해 짜증나. 지옥 얘기 좀 하지 마 이제 짜증나고. 뭐 사랑하라는데 도대체 사랑이 돼야 사랑을 하지 도대체가. 매사 말씀 듣는 것마다 짜증이죠. 안 되니까. 그게 또 정죄가 되는 것 같고. 그죠? 그래요. 그게 우리의 길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결국은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찾아오는 그런 죄들. 그게 1차 관문이거든요. 1차 관문. 그러니 하나님 앞에 청년들에게도 아까 설교했지만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십자가의 이런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그 은혜가 내 안에 잘 박힌 모처럼 잘 박혀 있어야, 내 안에 깊이 새겨져 있어야 그것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 내가 죽어질 수 있고 내가 부인될 수 있어요. 경험을 해보니까요, 손해가 막심해요. 이제 막 혈기 부리고 짜증 부리고 큰 소리 지르고 하면, 그걸 겪다가 그런 걸 겪고 나면은 너무 피곤해요. 내가 피곤할 짓을 하지 말자 이렇게도 되더라고요. 아이들한테 막 소리 지르고 나서 내가 막 답답해지고 막 마음이 어두워지고 막 내가 스스로 힘들고 내가 그렇게까지 말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왜 그랬을까? 그게 또 더 힘들어 나. 그게 내가 더 힘든 거예요. 이걸 겪다 보니까 나를 위해서 심하게 말하지 말자. 나를 위해서 심하게 혈기 부리지 말자 하면서 그것을 이겨가요. 더 좋은 것은 이런 나, 아직도 못 죽은 나, 이런 나를 위해서 주님이 피 흘려서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주님 십자가 바라보면서 내가 혈기 얘기해야지. 내가 소리 지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소리 질러 봤죠? 되던가요? 네. 안 돼, 안 돼. 소리 질러서 되면 되는데 이게 안 돼.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어차피 소리 질러도 안 되는 것, 분위기만 살벌해지고, 그죠? 안 되겠다. 죄만 짓고 주님과 나하고 관계는 끊어지고. 그러니까 십자가의 그 은혜를 계속 구하는 수밖에 없어요.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구할 것은 십자가의 은혜더라고요. 할렐루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는 거죠. 할렐루야. 계속 또 구하시고 또 구하셔서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님의 피 은혜 졌고 또 졌고 계속 졌고 확실히 졌고 충만히 졌고 100만 번 졌고 영원히 져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세계를 알면 그것밖에 기도할 게 없어요. 그 영적인 세계를 알면 그것밖에는 기도할 게 없어요. 하나님, 그 은혜 안에 나를 푹 잠기게 해주세요. 십자가 피 은혜 안에 나를 잠기게 해주세요. 제발 나 좀 죽어지게 해주세요. 나만 이기면 되는데, 내가 나를 이기면 되는데, 내가 나만 버리면 되는데, 그러면 다 해결되는 문제인데,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면 결국은 내 문제잖아요. 내가 참고 내가 나를 버리고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내가 잘 견디면 해결될 문제의 거의 다. 그죠? 가끔 안 되는 문제도 있어요. 그놈 때문에.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욕심이에요. 욕심. 마음의 죄와 함께 욕심. 야고보서 1장 14절로 16절. 야고보서 1장 14절로 16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게 되는 것은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아멘.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시험거리가 자꾸 찾아오는 것은, 시험하는 마귀가 자꾸 내게 찾아오는 것은 내 안에 마귀가 시험해 볼 만한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한번 해볼 만한 내 안에 욕심의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 부리게 만드는 이 마귀에게 이끌려 미혹되는 것이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거 완전히 사망까지 갔다면 이제 그 세상 욕심 때문에 천국 가는 길을 완전히 이제 망각해 버린 거예요. 완전히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네, 욕심에 속지 말라. 욕심. 자,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다 상대적인 거예요. 네 욕심이 크니 내 욕심이 크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준을 잡아야 돼요. 그렇죠? 믿음도 다 각각이고 영적인 수준도 다 각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 관계 속에서 야 이거 욕심인데 벌써 성령님이 내 안에서 딱 가르쳐 주세요. 아, 그 욕심이다. 그 아니다. 그 아니다. 그 이상 안 된다. 분명히 알아요. 내 영혼이 알아요. 내 신앙 양심이 알고 있어요. 근데 욕심이 더 강한 힘을 발휘하면은 안 되죠. 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 욕심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의 목소리로 들리지 않고 성령님의 그 목소리가 내 목소리로 자꾸 들려요. 내 결심같이 들려요. 아, 이건 욕심이지. 아, 이건 아니지. 그러니까 자꾸 내 목소리가 성령님의 목소리를 자꾸 지배를 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그러면 안 된다. 그건 욕심이다. 그건 아니다. 그건 죄다. 라고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내 고집이 강하면, 내 의견이 강하고 내 욕심이 강하면 그 성령님의 그 목소리가 내 목소리로 둔갑을 해요. 아,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니야. 그러면서 자기 목소리를 착각을 해서 거기에서 지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성령님의 목소리가 내 목소리처럼 들린다고 할지라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육신의 소리와 성령님의 소리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혼합돼가지고 들 때가 많거든요.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성령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게 아, 나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바뀌어요. 이러면 안 돼.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기회가 있는 거예요. 자기 결심처럼 들려와도 성령의 목소리가 아직은 기회가 있는 거예요. 자기 결심의 목소리라고 해도 자기 소리처럼 들린다고 해도 안 하면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강행을 하게 되면 이제 채찍이 오는 것이고 징계가 오는 것이죠. 자꾸 잘못된 길로 가고 욕심의 길로 가다가 더 가면 안 돼. 성령님이 더 가면 안 돼. 그만 가. 그게 내 목소리로 자꾸 이제 혼합이 되죠. 그럼 아, 이거 내 목소리야, 내 결심이야. 조금 더 가보자. 그러다가 더 가면은 이제는 성령님의 목소리는 없어져요. 그리고 이제 내 안에 있는 결심의 소리도 희미해져요. 그리고 나서 찾아오는 것은 배밖에 없어요. 배밖에. 가지 말라니까. 더 이상 가지 말라니까. 그만 가라니까. 아, 이거 내 소리야. 내 결심이야. 내 결심. 내 목소리야. 그러다가 그것마저 희미해지면은 채찍이 와요. 징계가 옵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미련한 것이 꼭 한 대 얻어 터져야지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한 대 맞아야지만, 혼나야지만 돌아오는 게 많아요. 우리 애들도 하지 마. 그럼 안 돼. 그래도 안 되면 이제 매를 맞는 거죠. 그러니까 안 돼 해도 뭐 저학년 때, 어릴 때 매를 들만할 때 드는 거죠. 그래도 막 혈기로 들면 안 돼요. 애들은 훈육해야죠. 훈육하고 화풀이는 달라요. 아셨죠? 훈육을 하면 그 부모님의 말씀이 애들의 마음속에 신비 잘 새게 되는데 이게 화풀이를 하게 되면은 애들의 마음속에 상처가 돼버려요. 이거는 알고 계시죠? 그죠? 자, 그러니까 아이들도 안 돼 할 때 말 안 들으면은 이제 체벌이 가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외침마저도 사라져 버린다면 그때는 채찍이 와요. 징계가 와요. 한 대 얻어 맞고 돌아오면 다행인데 한 대 얻어 맞고도 안 돌아오고 끝까지 버티면은 이제는 더 큰 하나님의 징계가 오는데 그게 바로 계시록에 보니까 마지막 회개케 하려고 하나님께서 병상에다 던져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때가 또 기회예요. 아이고 하나님 회개합니다. 깨달았습니다. 거기서 회개하면은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을 때까지, 병상에서 죽을 때까지 회개치 않으면 그냥 지옥이에요. 근데 우리는 징계가 오기 전에, 내 마음이 울리기 전에, 내 안에서 성령님 말씀하실 때 빨리 순종하는 것이 지혜다, 축복이다. 할렐루야. 그 욕심, 하나님 욕심, 탐심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분명히 내가 분명히 기도할 수 있는데 욕심 때문에 안 해. 분명히 내가 예배할 수 있는데 욕심 때문에 안 해. 내가 분명히 내 안에 성령님이 감동하셔서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표현하라는데 내 욕심 때문에 안 해. 내가 충분히 이 시간에 뭔가 성경 읽어야 되는데 욕심 때문에 안 해. 내가 지금 내 안에서 충분히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내 안에 감화하시는데 내 욕심 때문에, 정욕 때문에 안 해. 그렇게 성령님의 요구가 이게 묵살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주님이 주시려는 축복이 없어요. 욕심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가 길을 잃게 만드는 요소가 영적인 세계 속에서는 이제 미혹의 영이 있어요. 귀신 역사죠.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자, 성령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하셨는데 믿음 생활을 하다가 믿음에서 떠나는 일이 있다. 진짜 믿음에서 떠나는 일도 있다. 배도하는 일도 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은혜 안에 있다가 그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버리는, 배도하는 사람도 있다. 왜요?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교리가 성경적이면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돼요. 근데 교리가 성경적이지 않으면 그 독약이에요. 내 영혼을 망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반복하고 반복하는 게, 예정론이 성경 안에 있으면은 괜찮은데 그 예정론이 성경 밖에 있는 것, 성경 밖에 있을 뿐만 아니라 마귀로부터 도입된 인간 철학에서 온 교리예요. 그게 운명론에서 온 거라니까요. 그게 신플라톤주의에, 그게 운명론이에요. 숙명론이란 말이에요. 그게 칼빈이 독창적으로 창안내는 교리가 아니에요. 이미 어거스틴이 이미 그 철학적인 교리를 이미 얘기를 했다고요. 이미 발표를 했어요. 이미 주장을 했다고요. 그 전에 철학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뿌리가 철학이에요. 숙명론이라고요. 플라톤에게서 도입된 철학이에요. 숙명론.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님을 그런 그리스 철학의 틀 안에서 해석을 하려고 하는 게 잘못된 신학이죠. 사실 신학이라는 말은 다 어폐가 있어요. 신을 연구한다? 하나님은 경험하는 건데 성경을 연구한다는 게 이해가 돼요. 근데 신을 연구한다는 것은 사실은 어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철학, 그리스 철학의 그 틀 안에서 자꾸 하나님을 꿰어 맞추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해석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삼일체라든지 막 이상한 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 때. 그다음 뭐 이제 마리아 숭배도 나오고 연옥설도 나오고 별게 다 나오는 거죠. 그 속에서. 그런 흐름 속에서 나오는 것이 예정론인 거예요. 자, 그런 사람의 교리 속에서,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의 교리 속에서 흘러 나오는 것이 또 율법주의예요. 또 이 사람의 그 해석, 성경이 잘못된 해석에서 나오는 것이 이제 능력주의예요. 은사, 능력주의.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신앙의 본질은 뒤로 하고 자꾸 그런 현상적인 것만 막 쫓아가다 보니까 결국은 신앙의 본궤도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열매를 보니까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그래서 이 미혹의 영, 하나님, 이 미혹의 영, 이 귀신의 가르침은 사람의 생각에서 나오는 성경적이지 않은 교리예요. 우리가 사실은 신앙생활을 하는 그 도리를 교리라고 하거든요. 뭘 배워요? 뭘 믿습니까? 그 요약하는 것을 교리라고 해요. 사실은 교리는 좋은 건데 잘못된 교리,
성경에 없는 교리가 이게 미혹의 영의 역사예요. 이게 귀신의 가르침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제가 다섯 가지 간략하게 요약해드렸잖아요. 개척하고 나서 초창기부터 5가지 큰 흐름 요 5가지만 잘 분별하면 지옥 갈 일 없다. 곁길로 갈 일 없다. 그랬죠. 예정론하고 율법주의하고 은사능력주의.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다원주의. 또 한 가지는 하여튼 4가지. 4가지만 잘 기억하세요. 요 4가지만 잘 기억하고 이걸 가지고 분별만 할 수 있어도 어지간하면 설교가 다 그 안에 있거든요. 어지간한 설교는 그 사상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게 잘못된 설교를 말하는 거예요. 곁길로 간 설교들은 그 4가지 안에 다 이렇게 걸려 있어요. 아, 참 설교 은혜스러운데 그 부분이 아니구나. 이렇게 분별할 수 있으면은 모든 설교 다 들어도 돼요. 왜? 그 속에서 은혜스러운 것만 잘 취하면 되니까. 근데 그렇게 분별할 수 없다면 그냥 성경을 읽으세요. 아셨어요? 헷갈려 난 막 설교를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난 너무 헷갈려. 이러신 분들은 듣지 마셔야 돼요. 이런 분들은 성경을 읽으셔요. 아셨죠? 저는 제 설교만 들으라고 해본 적 하나도 없어요. 다양한 설교를 들으시되 제가 분별하라고 했던 이 4가지 항목을 잘 기억했다가 설교를 들으면 아닌 것은 아닌 것을 걸러내면 되고, 아, 이분은 참 이분이 은혜스럽군. 하나님 이런 부분을 이분은 쓰시네. 아, 이 목사님은 이 사명이시네. 이 부분을 쓰시네. 라고 취사 선택할 수 있으면 여러분 고급스러운 성도예요. 근데 이게 아닌 것도 받아들이고 긴 것도 받아들이고 똥도 먹고 떡도 먹고 나중에 체해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배 아파 죽겠어요. 왜 뭘 들었는데 보니까 쓸데없는 잘못된 종말론을 들이신 거예요. 무슨 예언 여자가 무슨 선지자인데 예언자인데 막 예언을 했대. 한편 들어보니까 똥이더라고. 똥. 설교가 아니라 이 배설물이에요 이거. 그런데 처음부터 다 틀리면은 분별이 되죠. 참 처음 들을 때 은혜스러워요. 근데 중간이나 아니면 초반도 그렇지만 뒤에 결론 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게 똥이야. 아, 이거 아니구나. 이건 아니구나. 이것도 가짜구나. 근데 그 부분이 어느 부분은 또 맞아요. 근데 처음부터 이분이 이랬겠냐? 아니에요. 이분도 처음으로 성령으로 잘 깨달아 가다가 나중에 뭘 배웠겠죠. 뭘 들었겠죠. 아니 욕심껏 기도하다가 잘못된 귀신이 열어준 영안을 열렸겠죠. 아니면 귀신이 들려준 음성을 들었겠죠. 특히 은사자라고 하는 사람들. 처음에는 성령의 은사로 잘 가요. 진짜로. 그래 자꾸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나고 그런 것만 자꾸 추구하다 보니까 귀신들이 눈을 열어주고 귀신들이 길을 열어줘요. 나중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서울 인구가 몇 분에 몇이 죽는다고 자기가 이미 예언했으니까 될 거라고 하더니 언제 예언이 이루어질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 근데 굉장히 한때는 인기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는 예수 안에,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 안에 잘 있으면 돼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마지막은 분별해야 된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는 분별의 은사가 있어야 돼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아까 제가 제시했던 4가지 기준으로 잘 분별하시고 성경적으로, 그리고 내 삶의 신앙생활의 열매를 보면서 잘 분별하시고, 내게서 나오고 있는 열매를 보면서 내 열매를 보면서 내가 나 자신의 신앙생활을 분별하시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리고 내가 주님의 은혜 안에 있는가, 십자가의 은혜에 여전히 감격하고 있는가. 제일 강력한 분별력이 내가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감동하고 있는가, 감사하고 있는가, 감격하고 있는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고맙습니다. 이 감동이 있는가, 이 감각이 살아있는가가 제일 큰 분별력이에요. 은사 능력주의로 쭉 빠져나가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거 안 나와요. 절대 안 나와요. 예. 저도 약간 막 귀신 쫓아내고 막 안수하고 병 고치고 그쪽에 한참 재미 들려 있을 때 막 열심히 했거든요.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약간 그쪽으로 더 관심이 가고 십자가의 그 은혜보다도 그쪽으로 더 관심이 갈 때 제가 경험해 보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거 안 나오더라고요. 주님 더 큰 능력 주세요. 더 큰 은사 주세요. 더 많은 능력 주세요. 뭐 한마디면 귀신이 팍 나가게 해주세요. 손 얹자마자 그냥 병이 따나가게 해주세요. 쳐다만 보면 사도들은 그 그림자만 지나가도 막 다 병 고쳤다는다.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그쪽으로만 계속 가죠. 주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감사합니다. 이 진실한 고백이 안 나와요. 이게 함정이에요, 함정. 두 개 다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두 개가 공존하기란 거의 제가 볼 때 못 봤어야지. 못 봤어요. 그러니까 은사 능력은 성령님이 그냥 나타내실 때 그냥 나타내시도록 그대로 두면 돼요. 그걸 막 쫓아갈 것이 아니라. 이해되시죠? 막 은사 세미나를 하고 막 은사를 받아야 된다고 그러고 막 그 쫓아가다가 결국 예수를 놓치기 십상입니다. 성령님은 때가 되면 은사도 나타내시고 때가 되면 병도 고치시고 또 원하시면 성령님이 그보다도 더 많은 일도 하실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건 우리 신앙의 본질이 아니에요. 차라리 몸이 아프고 병들었을 때 치유받기 위해서 기도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빨리 돌아보는 게 더 중요해요. 할렐루야. 병들어서 죽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예수 놓쳐서 지옥 가는 거예요. 병들어 죽어도 예수 안에 있으면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분별력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